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 친밀한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문, 그 중에서 악에서 구하소서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배우실 방의 이름은요, 전쟁의 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갈등을 피하고 싸움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이기려고 해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영적으로 준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내가 싸울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가 우리가 평소 준비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 또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대항해서 이기는 싸움,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고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 튼튼해지기 위해서는요, 마치 아이들이 태권도 학원 다니는 것처럼 스스로 평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권도 학원 다니는 것이 아이들 싸움꾼 만들려고 보내는 게 아니죠.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공부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그런 몸과 마음에서 또 그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은 교우 생활도 좋고 또 공부하는 데 집중력도 더 생겨나는 것이고, 그 기본적인 그런 성장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갈등 상황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하다면,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넘어져 있거나 우울해 있거나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주님 일을 잘 감당하는, 주님 맡겨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건강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도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으로 간절함으로 정말 감격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을 듬뿍 얻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깨우치게 만들고 하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고 영적으로 아직 여러 가지가 무너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너진 것들을 기초를 다시 세우고 그의 삶을 세우고, 그제서야 말씀이 들어가고 그제서야 예배가 세워지고 그제서야 변하게 되는 것. 그렇다면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평상시에 영적으로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쏙쏙 듣고 그것이 정말 영적인 양식이 돼가지고 정말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런 씨앗처럼, 그죠? 좋은 밭,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처럼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평소로 잘 이렇게 준비된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출발점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환경이 나빠서 돌짝이 있고 옆에 그 가시 덤불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치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자갈밭, 돌밭이 없도록, 가시가 없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부드럽게 정리된 그런 밭이 있습니다. 그런 밭이 되도록 준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죄와 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고 또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누려야 하는 거지요. 다시 옛날의 그 종살이의 멍에를 다시 붙들어 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옛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신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태어났지요. 그런데 옛 습관, 옛 자아로 계속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것을 배척하고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속사람을 가진,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로운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아는 옛날에 뭐 다리 밑에서 주워오고 그러면 뭐 다리 밑에서 정말 고아들 모여가지고 뭐 떼국물 줄줄 흐르고 냄새나고 거기에서 막 그냥 썩는 음식 같은 거 그렇게 먹고 배탈 나고 맨날 그렇게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고 사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새로 어떤 사람의 양자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그렇다면 다시 다리 밑에 돌아가서 고아처럼 살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먹고 생활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키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죠. 옛날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는 것이 영적 싸움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 어떤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막한 마귀가 그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간계, 마귀의 간계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기도할 때구나.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다 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이게 왜 필요한가? 이게 바로 마귀의 간계를 알고 파악하고 그것을 이기는 힘을 얻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11절 말씀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마귀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내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찬 능력으로, 주님의 큰 능력을 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힘을 입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귀의 간계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는 것이다. 그죠?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다. 그것을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신갑주, 온몸을 무장하는 그런 갑옷은요, 비싼 거였습니다. 기사 계급만 가질 수 있는 갑옷이었어요. 일반 평민들은 옛날에 가졌던 무기나 갑옷은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에 입던 옷을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그냥 간단한
뭐 천조각이나 나무 껍질 뭐 그런 것들로 아주 그냥 간단한 가벼운 그런 옷을 만들어서 입었고 정말 뭐 쉬운 그런 갑옷이죠. 약한 갑옷이지요. 그런데 기사 계급은 아주 얇으면서 강한 그런 철로 온 몸을 다 가리고 그렇게 무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는 돈을 모아서 또 귀족들은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숙련된 대장장이에게 자기의 그런 갑옷을 만들게 하고 또 무기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얇게 하지만 단단하게 가볍게 그렇게 좋은 갑옷을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갑옷은 좋은 갑옷입니다. 평민에게는 갑옷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갑옷을 하나님 주시는 갑옷을 입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무기를 주신다는 거고 좋은 방어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패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게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입으라는 거예요. 입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들지 않으면 우리가 그 칼로 방패로 공격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은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취하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입니다. 전신갑주는 뭐가 있는가요? 진리의 허리띠, 또 정의의 가슴, 흉배죠. 그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이고 또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라. 이게 전신갑주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유는 뭔가? 일단은 싸워서 지면 포로가 되죠. 지지 않기 위해서요. 또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내가 살고 옆 사람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면은 큰일 나니까 마귀가 공격하면서 이거 넘어져라 할 때 그것을 이길 때 그때 마귀가 도망가고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셔서 어떤 사역을 많이 하셨는가?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눈먼 사람도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고쳐주시고 그것에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영광 받으신다. 그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싸움에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고치신다. 이게 선포되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건 영역 싸움입니다. 마귀가 자기가 막 데려가고 마귀가 우리를 계속 죽이려고 하고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돌아갈 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된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야 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 사람에게 이곳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노력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선포되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곳,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이 영적 싸움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보호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집니다. 100% 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입는 거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게 입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내가 먼저 앞장서고 내 생각대로 화내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욕심부리고 혈기부리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특별히 영적 싸움 가운데 어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큰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하고요. 때로 금식 기도가 필요하고 또 의도적으로 이걸 이기기 위해서 더 집중해서 의도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큰 싸움은 나 혼자 못해요.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영적 싸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큰 영적 싸움에서는 우리가 대부분 승리합니다. 왜? 문제를 잘 알잖아요. 나 혼자 못한다는 거 알잖아요. 도움을 구하잖아요. 함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보통 어떤 것에서 우리가 넘어지자면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을 때, 그죠?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쉽게 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할 때, 내가 절망과 두려움과 패배감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왕비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나 혼자구나. 나 혼자구나. 이 영적 싸움은 한도 끝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에서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또 먹을 거 주시고 힘을 내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7,000명을 준비해뒀다. 이 말씀 뭐냐면 너 혼자 아니야. 그리고 너 혼자 하도록 내가 두지 않아. 내가 함께한다. 너는 그냥 내 말에 순종하면 돼.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죠. 우리는 결국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이라는 것, 가장 큰 죄, 가장 큰 악이 뭔가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면은 결코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를 이룰 수 없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먼저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승리를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면은요, 우리가 깨어있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또 특별히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죠. 영적인 무기, 하나님 주시는 무기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요. 텔레비전에 이제 상당가 우리가 김창옥 씨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하라. 뭐라고 하냐면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다. 야, 너 참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다. 이렇게 위로가 되는 얘기를 강연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여기에 접목시키면 야, 너 원효가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다. 이 얘기로 끝나면 이건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여기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곳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도우신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 내가 노력했다. 물론 그것이 나에게 도움되고 위로가 되지만 이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루신다. 주님이 끝까지 도와주신다. 주님이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됐습니다. 대장 따라가면 돼요. 옛날에 어릴 때, 그죠? 우리가 어릴 때는 형들 막 따라가면 다 이기잖아요. 형들 따라가면 나중에 뭐 이렇게 같이 놀고 그러면서 이기잖아요. 우리 편 저쪽 편이랑 싸울 때 큰형 따라가면 우리 편 이기잖아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그죠? 우리의 인생의 승리자, 우리 인생의 결국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귀한 사람으로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주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 영적 싸움 이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골짜기밭 가시밭을 제거해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이 부드럽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하여서 평소에 깨어있게 하시고 평소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평소에 주님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싸우는 영적 싸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매일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곳에서 영적으로 싸우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싸우고 이기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